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들어 조리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어 조리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어 조리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에 갇혀 있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어 조리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성전은 봉사처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353장 부르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분교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눈 이루어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루러 십자가 운명들 개화를 굴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 멸류관쓰리.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거룩한 심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외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며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말씀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포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불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를 밝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12절 같이 봅니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5장은 새 왕국,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사를 예측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다 지키기 힘들어요.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내가 결심했다가 그 결심을 지키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죠. 수많은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셨고 마침내 모든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언약의 최고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언약의 성취이며 앞으로 성취될 언약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은 그 다른 언약들을 이루는 거야 일도 아니죠. 쉬운 것입니다. 뭐 아이들에게 있어갖고서야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게 어렵지만 부모들에게 있어갖고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아이들에게 있어가지고 뭐 1, 2만 원만 있어도 큰 용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른들에게 1, 2만 원은 큰 돈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는 쉬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힘으로 땅에 왕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배격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권세들은 왕이 포함됩니다. 그 왕이 세우시고 왕이 폐하죠. 악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일단 왕이 되고 나면 선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역하면 백성들에게 강제적 힘을 행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왕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을 보면 오데스의 아들 그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앞으로 온 백성들, 나를 포함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으라고 외치고 그를 죽이자. 그런데 백성들이 전부 자청해가지고 거기에 순응을 합니다. 이 왕이 할 일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막 나라 곳곳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섬기라고 외칩니다. 아사왕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했죠.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죄를 그렇게 치를 떨었어요. 죄라고 합니다. 온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게 왕의 직무고 왕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뻤어요. 그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그리고 원수들이 개종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 있을 때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와요. 그 이방인 잡족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악한 자들도 주님의 자비로 강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기사를 행하십니다. 세상에 교만한 자들은 다 낮추시고 세상에 강한 자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그러나 빈궁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대감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성령님이 주신 줄로 아셔야 됩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입으로라도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감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넘어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그럼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 눈이 안 깨져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고 만족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당신이 이 원리를 안 겁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찬사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말로써 하나님 앞에 찬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흐리더라도요. 습기가 많은 날씨를 주셔서 생물들의 생장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나면요. 하나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는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 150편에서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고 찬양하며 혈압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비포와 수금은 여러분 요즘 말하자면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클래식 악기예요. 그렇게 점잖은 악기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팔은 얼마나 요란합니까? 막 드럼에 해당되는 거죠. 말하자면 기타에 해당되고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점잖은 클래식 악기로도 찬양을 하고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는 나팔로도 찬양을 하라는 말입니다. 고상한 현악과 퉁수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 재음으로도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음 이것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악기는 악한 의도로 만들어진 악기만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즐기느라고 춤을 춘다면 잘못됐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제스처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흔히 없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이 그런 흔히 있습니다. 뭐 흑인들을 보면요, 조그마한 애들도 춤을 얼마나 잘 춥니까? 춤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냥 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유교를 훈련받으니까 점잖아야 된다, 점잖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말도 어른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 웃음소리에 담장 너머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삶을 규제함으로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여의를 갖추고 흉한 일을 못하게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막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흥을 막 발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찬양을 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또 이 악기로도 찬양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사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도 찬양입니다. 1808년도 요셉 프란츠 하이드는요. 죽기 1년 전에
비엔나에서 천지창조를 공연합니다. 천지창조는 오라토리오인데 하이든은 원래 그 찬송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하이든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를 작곡을 다 끝난 다음에 막 그 오케스트라의 악기에 맞춰가지고 천지창조를 연주를 했습니다. 막 자기는 그 병이 있으니까 건강한 몸으로 못 나오고 휠체어를 타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와 막 합창단의 감동적인 연주를 마치니까 막 천중들은 하이든을 연호하면서 막 무례와 같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든에게 한마디 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그 노래 작곡자가 왔어요. 지금도 막 천지창조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막 겨우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부축을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손을 내저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음악가입니까? 바하도 그랬습니다. 바하도 아주 경건했습니다. 그 바하가 찬송시를 많이 작곡을 합니다. 바하의 음악이 유명해진 이유가요. 그가 처음에는 그냥 이 올겐, 파이프 올겐 바람 넣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하다가 올겐 연주에 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올겐 연주를 맡기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하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을 드리기, 매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일생 동안 매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이 노래들이 모여가지고요, 바하의 유명한 음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 그리고 기도하면서 노래를 한 곡 한 곡 찬양을 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갖고 노래들을 작곡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되짚어야 되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복음의 능력을 되짚는다, 영적 전투예요. 이 마음이 괴롭더라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좀 누구와 다투었더라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찬양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데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찬양 한 소절만 하거나 한 절도 필요 없습니다. 한 소절만 하고 나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요거만 하고 나면요,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참 신비롭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누구 때문에 화가 났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한마디 하고 나면요,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신비로워요. 사람이 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승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찬양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육신이 짓눌릴 때, 또 육신 때문에 내 영이 짓눌릴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실패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영적인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서게 하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사를 바치고 복음의 능력을 드리고 승리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자신을 잘 단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입을 열어 찬양하며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는 복된 하루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물질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남는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물질로 전도하고 물질로 영혼도 건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이끌리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